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미물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특히 우리나라는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대구 같은 도시는 완전히 멈춘 듯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벌써 2주간째 교회에서 공예배를 멈추게 되다 보니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수독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저는 새벽에도 똑같이 나와서 오히려 한 30분 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며 녹화를 했고요. 지금도 내일이 사실은 주일 예배지만 제가 토요일 밤에 녹화를 해서 이것을 작업을 해서 올려서 내일 오전 중에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상적인 일들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만 없을 뿐이지 제 일상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벌써 이 초, 중고 학교는 개학이 3주나 연기가 됐고요. 많은 가게와 직장들이 확진자로 인하여 폐쇄되기도 했으며 뉴스를 들어보면 시작부터 거의 대부분이 이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 일색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 이제는 7,000명이 넘는 이런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회적인 이 현상들, 이 영향들은 결국 사회의 현상을 넘어서서 종교계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전파된 이후로 우리 신자의 의무이면서 권리인 주일 예배조차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사정도 보면 한 50% 정도가 출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화상 예배로 생중계 예배로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이런 녹화된 설교를 들으면서 가족 대표가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같이 찬송을 하고 말씀만 같이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를 함께 모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논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역시 찬반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편이 맞다 또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이 이 신종 코로나, 이 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미물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국가적인 손해와 막대한 지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전쟁 무기라든지 사람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물, 그 작디 작은, 얼마나 작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겠습니까? 그 미물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이라는 전파력과 치사율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 신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는 우리를 막연한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 세계사를 보면 천연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스페인 독감이 그랬고요. 홍콩 독감, 에이즈,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사스나 또 에볼라,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을 우리는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한 터라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단순히 근거 없는 것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약국 앞에 가서 농협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나 또는 우체국 앞에 가서 줄을 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길게 들어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들어선 그 행렬들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작디 작은 미물 앞에 얼마나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경이 0.1 마이크로미터, 공처럼 생겼는데 그 둥그런 그 표면이 왕관처럼, 왕관에 달린 조그만 이 보석들처럼 동글동글하게 튀어나왔다 해서 이름이 코로나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왕관처럼 생겼다.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초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작습니다. 초미세먼지나 담배 연기도 우리 폐 속에 들어와서 그 폐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이들보다 훨씬 작으니 이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또 막아내려고 사투하는 의학과 과학의 노력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눈물겹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뉴스를 들어보면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근무하는 간호사, 또 의사들, 또 방역하는 분들, 이 2시간 동안만 이 방역복을 입고 있으면요, 땀이 흠뻑 젖고 체력이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교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노력, 정말 우리가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학이나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만한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랄지라도 이 의학과 과학을 누가 만드셨느냐?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의학과 과학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겁니다. 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과 과학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이나 과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결코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경험과 또 한 번의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전자현미경이 등장할 때 비로소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그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한간에서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2004년에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치료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몇몇 바이러스는 그 백신을 개발해서 이겨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전히 바이러스 가운데 독감 바이러스는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 원인의 제1순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해마다 2,000명이 이 독감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감 바이러스만 해도 우리 인간들이 사실 극복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학이라든지 과학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시대의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순히 비약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을 너무 신뢰하는 것도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도 둘 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도 이렇게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정말 만드시긴 한 걸까? 정말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분명한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영향으로 더 독하고 잔인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종이다, 신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변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징벌받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담에게는 특별히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 너는 가서 땅을 갈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글쎄요,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욱더 창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인간이 게을러지고 농사짓는 일에 바쁘게 손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결국은 모든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이러스도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이런 악하고 독한 존재로 변종들이 생겨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화학 생물공학부 성영은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이 바이러스를 이루는 물질들이 생명체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러스도 분명히 하나님에 의한 창조물로 볼 수밖에 없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우리는 이 단순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물까지라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신비한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간에서는 이 바이러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이 바이러스는 제거해야 될 악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와 공존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99.9%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쥐의 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 몸속 안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유익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85% 속에 산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과로하거나 또 건강이 약해지면 수두나 물집이 잡히거나 또는 대상포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이라는 일들, 우리 안에 여기 입가에 물집이 잡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하는 이야기 보니까 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나 봐요. 요즘 잠을 못 자고, 이런 표현을 쓰지요. 우리 몸이 과로하거나 건강이 약해지면 그런 바이러스가 작용을 해서 야, 너 좀 쉬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러스는요, 어떻게 보면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사실은 다 보여주는, 우리가 좀, 야, 조심해, 과로하지 마, 여기서 좀 쉬고 몸을 좀 단련시키도록 해, 이런 사인을 주는 그런 미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고요, 제가 본문에서 길게 주의하는 설교를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다시 없다. 아픈 것들, 고통하고 모든 눈물 짓는 것들이 이제는 없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픈 것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직도 완성된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는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학이라든지 과학은 우리 인간이 우리 지혜로, 우리 축적된 지식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한 발 더 나아가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질병과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천지 집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14만 4천의 숫자에 들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는 분명히 14만 4천의 자신은 이미 들었다라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만희는 죽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만희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죄로 인한 사망,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속에서 그 위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에 의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계시며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며 더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번의 주일 예배를 공적 공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시간에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마 공적 예배를 함께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화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런 일들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를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가 다 우리 앞에 같이 모이는 예배가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우리가 못하게 될 때 나는 과연 예배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이번에 아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것이다. 공적 예배를 모이지 말고 집에서 자제하며 화상 예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쉬고 중단하고 다른 것을 대체해버리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 떡 하나씩 다 내주다가 결국 엄마까지도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쉬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 쉬는 교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쉬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 예배 드리지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단지 공교회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각 가정마다 지금 광야 교회를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겁니다. 아마 지난 한 주 주일 예배를 어떤 가정은 성실하게 가족들이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혼자서 그 일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야, 이게 기회다, 야,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잘됐다 이러고 아마 엉터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생략한 분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당아지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뭐 이번만 그렇겠습니까? 이 사태가 있기 전에도 사실 공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놀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명절이다, 어디 가야 되니까, 결혼식이다, 뭐 다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적 예배 모임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적 예배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며, 야,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나고 싶다, 그 얼굴이 보고 싶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가 깨닫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 통합측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 글이, 이분의 참회 기도라는 이 글이 인터넷상을 달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많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기도와 함께 같이 기도로 읽어 뒤독합니다. 아니, 읽는다기보다는 제가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동시에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을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이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는 이때에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마스크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과 같이 고백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며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공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